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 가자고 해선 잘 안 오는 친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은 중단할까 계속할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초월자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은 사실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원시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시적 기도는 자기중심적 기도고 번영과 발전을 위한, 자기 발전을 위한 그런 간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두 가지 동기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해방은 필요하지만 죄로부터 해방은 원치 않고 다가오는 불행과 위협으로부터 피하기만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안 구하면, 찾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무조건 구해야 된다,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주신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런 주제의 말씀이 있죠.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불러오죠. 자, 누군가 나를 비판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게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오죠. 누군가 나를 헤아립니다. 아무개 목사는 50g이야. 그러면 그 말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도 그를 헤아리고 그 사람은 30g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헤아리면 나도 헤아려요. 누군가 나를 비판해? 그럼 나도 비판을 해요.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반응을 하죠. 좋게 말하면 고맙네, 나를 좋게 말했네, 하지만 비판을 했다, 나를 안 보는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했다,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기회만 되면 나쁘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민감하고 반응을 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바로 앞절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봐야 개가 거룩한 걸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물고 뜯고 해버려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봐야 돼지가 똥하고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좋은 것을 개나 돼지한테 줘봐야 이게 정말 실망스러운 반응이 짐승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죠. 가끔 여러분 그렇게 공들이고 사랑을 줬는데 개가 주인을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퍼센테이지가 미미하니까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지만 가끔은 맹수와 같은 개를 키울 때, 도사견을 키우면요, 도사견의 그 집 손주가 죽을 수도 있고 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도사견은 무서운 거예요. 뭔가 기대를 갖지만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대상으로 예수님은 개와 돼지를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의 긍정적인 반응은 뭔가? 우리의 긍정적인 행위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헤아리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고 헤아리죠.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던져놔도 엉망으로 만드는 짐승의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쁘게 반응하는 분이 아니다. 무반응으로 일관되신 분도 아니다. 엉뚱하게 우리를 기도했다고 짐승처럼 그렇게 나오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을 잘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 그 대접하는 것이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한다면 구하고 찾고 문을 제대로 두드리면서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손 내밀듯이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대접이다.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분을 찾고 의지하라.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곧바로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곧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두드리자마자 열릴 것이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들어주긴 뭘 들어줘. 3년째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곧 찾아낸다, 두드리자마자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빠 나 자동차 한 대 사줘. 그러면 시동을 거는, 거리에 다니는 그런 자동차를 사줄 수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그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에요? 야, 나는 곧바로 응답했어. 난 내일 사올 거야. 3,5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사줄 거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유치원도 가기 전인데 2살 3살 되는 애가 핸드폰 개통해달라 그래. 그럼 걔 해줘요? 아니야. 너 아무리 빨라도 초등학교 가서 해줄지 모르지만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모든 응답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곧바로 주시지 않아요. 곧바로 찾게 하지도 않아요. 바로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7장 7절 마태복음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하셔놓고는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도수표를 발행하셨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거절도 응답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몸이 어디 많이 아팠어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막 전도하는데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막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세요. 사실 바울은 뭐 가다가 막 그 전도 현장에서 막 장애인들도 일으켜가지고 낫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니 뭐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인데, 자기 병 정도는 고쳐주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응답을 주셨어요. 야, 너 그 병 안고 살아. 네가 약할 때, 그 약한 몸을 가질 때 너는 더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분명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물다라는 난해주를 보면 장막으로 덮다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는
내 약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머물기가 좋은 것이지, 내가 엄청 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는 약함이라는 식구가 그대로 그 집안 식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런 내용도 아니죠. 구하라 그러면 언제나 구한 그것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고 있던 그것을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기대한 대로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구한 방식으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뽑혀나가기를 원했죠. 전도를 위해 오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진지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냥 약함이 같이 있는 게 맞아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바울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개인이 잘 되고 편안한 게 목적이 아니어서 그래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는 초점이 잘 모아져 있었던 거예요. 어느 게 더 영광이 될까? 아무 문제가 없고 약함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 약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도가 되면 좋을까? 너는 계시도 받고 전도 열매도 많고 많은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대단한 인물인데 그 약함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네가 겸손하게 되어서 나를 찾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바울은 한 가지라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머물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처음에는 몸이 건강한 게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네가 몸이 아프지만 영광이 더 크게 될 수 있다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과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의 줄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강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바울은 아니,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말도 했고요. 약한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약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강했으면 십자가 지셨겠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들을 십자가 못 박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죽었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약함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계층의식이 있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분들은 너희들이 밤새 봤어? 금식 많이 하며 기도하는 분들 너희들 금식 해봤어? 새벽 기도 안 빠지신 분들은 잠이나 자고 뭐 새벽 기도 안 나고 뭘 그래? 이렇게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세계 속에는 계층은 없고 모두가 동일한 긍휼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시면서 많은 경우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안 돼! 라고도 하시고 기도한 제목과 전혀 다른 걸 주기도 하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엄청난 배려였구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너무 좋은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 분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그때 3번이나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근데 3번 다 여자들이 싫다 그래서 결혼을 못했는데 더 좋은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럼 앞에 거절당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때는 뭐 결혼도 안 되고 맨날 여자들한테 차이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중에는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떠나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머물라 하실 때가 있죠.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이제 떠나려고 다 했는데 목사님이 더 있어라,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더 일하겠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한번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가야지, 그냥 떠난다 그래 놓고 또 사무에 인사 다 했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또 자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개월 뒤에 안 가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너무 1년 동안 배우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빨리 뭔가 하기를 원했는데 천천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데려간 사람이 자기 가족이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70세 되신 어느 할머니가 91세 되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 포기한다고 얘기했대요. 어머니가 91세인데 돌아가셨는데 살려달라고 70세 되신 딸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난 하나님 이제 신경 끄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110살이 되고 딸이 90살이 돼서도 어머니 가시면 하나님 외면할 거예요? 딸이 110살이 되고 어머니가 131세가 됐는데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이러시냐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게요? 우리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를 충족시키는 건 참 어려운데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잠언에 나온 그 아굴의 기도를 아시죠? 2가지를 주께 구했는데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저라는 사람이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요, 너무 배고프면 도둑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면 저는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양식 정도입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도 저는 위험합니다. 너무 가난해도 저는 흔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진솔한 기도입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 우선순위 제일 위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2번째, 자기가 환경에 민감하고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려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그냥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은 응답을 빨리 안 해주셔갖고 언제 응답해 주실 거냐고,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냐고, 이런 기도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74편,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게 도와주려고 하다 손 거뒀어요. 주님의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80편 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제가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견뎌야 되죠? 시편에는 그런 기도의 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요. 그런데 재판관이 불의해요. 뇌물도 안 주고 약해 보이니까 안 들어줘요. 꽤 긴 시간 안 들어줘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여자가 앞으로도 계속 올 것 같아. 귀찮아서라도 빨리 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들어줘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신실한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기도에 얼마나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는 게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너무 순서가 사람들의 기도 응답할 순서가 많이 밀려 있거나 우리를 잊었거나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다 지쳐가지고 기도하다가 말아요. 며칠 기도 소리 지르다가 그 다음에 안 해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따라서 인내하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에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다 응답받아요. 도널드 블러쉬라는 사람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구했으나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하게 하셨다. 그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구했으나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쇠약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를 구했으나 지혜로울 수 있도록 가난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힘을 구했으나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연약함을 받았다. 그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했으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그가 바라던 것은 모두 받았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미우라 야코가 문방구 잘 되기를 바라서 문방구를 열었겠죠. 근데 문방구가 너무 잘 되고 계속 문방구에만 매달렸으면 언제 작가가 돼요? 더 크고 놀라운 이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자신도 과거에 상상하지 않았던 위대한 작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4천만 원에 흥정하려고 그래요. 3천만 원 주고 만족하라 그래요. 그리고 빨리 갚으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주시는 분이죠. 따라서 우리가 처음 간구했던 그 기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요, 다른 기도를 드리게 돼요. 처음에는 자신이 뭔가 원해갖고 그걸 갖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필요를 알게 되고요, 나중에는 내가 기도하던 것도 수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설교자가 설교문을 계속 수정하다가 전혀 다른 설교문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놓으세요. 처음에 드리지 않았던 놀라운 기도가 뒷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죄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의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계속 돌아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도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살아요. 우리 자체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임스 패커 박사가 기존의 성경에서 가르쳐준 기도의 지식에서 벗어나 빨리 응답을 받지 않는다고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은 마치 등산하다가 샛길로 들어가는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등산을 가서 이렇게 길로 가는 게 돌아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요 샛길로 이렇게 내려가면 금방 갈 것 같아. 여러분, 험한 산지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길을 잃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샛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더라, 누가 뭐
예언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좋다 그러더라. 뭐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샛길에 들어가서 길을 잃는 사람인 거죠.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내 마음에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 난 이제 안 믿는다고. 아니,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든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난 안 믿는다고. 그리고 한 번도 믿어보지 않았고 터치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 안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또렷한 하나님을 근거도 없이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다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헌신했지만 모르고 헌신한 거야. 다시는 헌신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속상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우십니까? 이것은 사탄에게 승리를 내어주는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면서 예진아 이거 떡이야 먹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한테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막 뱀을 주면서 어이 그러면서 막 놀려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놓고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구한다 그래서 똑같이 줘야지 최고는 아니잖아요. 캄보디아 김항철 선교사님은 중국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그 비행기 한 대가 이게 비 오는 날 착륙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로 가라고 파송교회에서 갑자기 수정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로 들어가셨어요. 어떤 분은 막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장남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가장 좋은 형태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마음속에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고쳐져야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생각은 생각대로 가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결론이 돼야지. 난 내 뜻을 절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시죠. 맨날 기도마다 다 수정하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한 대로 주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주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바꾸신단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지만 응답 받을까?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45장 23절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 사무엘이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자신이 한 얘기를 거두겠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 코로나가 와서 힘겹다 그러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반드시 응답받는다. 내일 응답 안 해줘도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 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 자세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 벌써 맥이 다 빠져 있고 기도할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런 사람은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다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응답 받을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고요하게 들어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매님들만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 함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소서. 이번에 안수 집사 또 시무 권사 우리가 후보를 당에서 선정하고 직분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기도에도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고집스러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라 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면 더 좋은 길이에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가 정한 때, 내 방식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어요? 교회가 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럼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 기본에서 벗어나면 복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져야지. 막 굳어지고 강해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의심과 믿음 두 가지가 있지만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끝까지 잘 찾아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따라 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찾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순복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가장 좋은 때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로 무장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